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지요. 사실 사람들이 마구간의 안에 말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구간 안에 말 구유에 있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말 구유 위에 그냥 누워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말 구유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하는 말 구유였다면 그게 쓸 수가 없었던 것이고, 쓰지 않았던 말 구유였다면 마구간 안에 놓지 않고 밖에 놔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일 곳이 없으니까 쓰지 않는 그 말 구유, 말 먹이통 거기에 집을 깔고 예수님을 잠깐 거기에다가 그렇게 눕혀놨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밤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고요. 또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셔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동방의 박사들 그림에서 많이 보지요. 말들이 또 양들이 이렇게 딱 기웃거리고 있는 와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선물함을 열어서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딱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에서 많이 보고요. 또 실제로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그렇게 많이 장식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딱 그냥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적어도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마구간이 아니죠. 그들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베이비가 아니에요. 차일드예요. 이미 어느 정도 젖을 뗀 그런 아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박사들이 경배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라고 젖을 뗀 그런 아기였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죽였냐? 박사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별을 보고 언제쯤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그것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나셨구나 확인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그곳에 왔는데 그 시간이 길게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고, 그러면 이 메시아는 2살이 조금 안 됐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하에서 2살 아래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거리도 있었겠죠.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찾아온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맞물려서 아마 늦게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그들이 그래도 주님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물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동방의 왕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카톨릭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숨겨진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신라 시대 첨성대를 관리했던 그런 학자들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가장 근거가 떨어지는 주장이죠. 가장 유력한 그런 주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박사들,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현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현자들과 박사들은요, 한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술객들, 점성가들,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 시대를 거치면서 그 모든 박사들과 현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하다 보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게 돼요. 그 말은 다니엘서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동방의 현자들이 장차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후로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들이 대를 이어서 세상의 징조를 살피면서 과연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 징조를 확인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온갖 악조건을 뚫고서 기어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찾아와 경배할 동안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나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2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다는 거예요. 왜 소동했나요? 당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까? 아니, 이 땅에 메시아가 났다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들이 당황해서 소동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것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왕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도, 동방의 박사들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요,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 나신 예수, 이분을 경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헤롯 왕은 자기 권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도, 또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도 아무도 그곳까지 달려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달려가고 앞장서서 영접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조차도 침묵했을 거예요. 헤롯 왕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헤롯 왕의 입장이. 이해한다는 거하고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이해한다고 했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헤롯 왕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그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유목민 출신, 베두인의 후예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데 정치적인 줄을 잘 타서 이 유대 땅에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기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늘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그 수르바벨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공사를 일으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공사가 40년째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쯤에는 벌써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헤롯인데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헤롯 왕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이 헤롯 왕은 그랬다 치더라도 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죠.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성전 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제사장이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들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부터 그것이 그들의 기득권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다 보면은요, 이 재물들이 병들거나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흠이 생긴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깁니까? 돈을 가져오면 성전 입구에서 제사에 합당한 재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러한 화폐를 성전에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교환해주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재물이 흠이 있다라고 제사장이 딱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더 이상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팔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웃돈을 얹어서 재물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짐승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은요, 부와 권세와 모든 향락들을 누리며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뭔가를 시도하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과 자기들의 모든 환경들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달가운 것이 아니었던 껄끄러운 일이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고 오히려 껄끄러워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0세 그분의 첫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있었나요? 때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말로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결국은 그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내 삶이 너무나 놓치기 싫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이방을 이어가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았나 살피다가 그 징조를 보고 모든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기어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결코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 성탄에서 일어난 모습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학교의 신문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성탄절에 대한 글이에요. 요즘에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이 성탄 시즌에 어떻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나요? 이제 이게 어느 날부터가 바뀐 거예요, 솔직히.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매체에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꿨냐? 그 신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인사다. 그게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들린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인사마저도 바꾸고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색깔을 다 걷어내려고 듭니다. 이유가 많죠. 종교적인 이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치적인 이유까지 다 들어가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색깔을 걷어내버리고 단순한 할러데이로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첫 번 성탄절도 그렇지만 성경에 그토록 말씀하고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메시아의 탄생을 살피고 기다렸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오시겠다는 예수님도 말릴판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릴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첫 번 성탄에 참여했던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학층민이었던 목자들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소동했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를 누리며 이 시대를 평안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소동하면서 주님 앞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기꺼이 주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내가 듣고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 성탄은 초라하고 어찌 보면 가장 환영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외면받으신 채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영광 중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2000년 전의 성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마라나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